맺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인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6장까지는 전반부여서 성소 안의 규범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생활이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라고 할 수 있죠. 후반부 17장부터 26장까지는 성소 밖의 생활,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 거룩해진 신앙인은 교회 밖에서까지, 일상생활에서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위치한 17장이 바로 이 후반부 일상생활의 시작 부분이죠. 첫 시작 부분인데 우리 일상생활에 무엇부터 나올까요? 먼저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재물을 도살하는 장소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거룩함은 무엇보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의 삶을 바르게 구현한다는 것, 이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람이 사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식생활, 먹는 것에서부터 거룩함을 이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않은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3, 4절을 보면 소, 양, 염소를 잡을 때 진영 안이든 밖이든 먼저 회막으로 그 짐승을 끌고 와서 제물을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피 흘린 사람으로 여겨져서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공동체에서 축출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율법은 제사와 제물 도사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제사의 오염을 막고 또 동물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죠. 7절에 보면 예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제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던 이방신에게 우상 숭배를 했던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과거의 잘못을 지적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으려거든 혼자서 다른 데서 잡지 않고 반드시 회막문 어귀에 가져와서 잡아야 되는데 이것은 임의대로 개인적으로 짐승을 잡아서 우상숭배의 제사를 방지하는 그 우상숭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생태신학적으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제물로 드리는 짐승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식용 가축 역시 이곳에 가져와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식용을 위한 독축도 거룩한 종교적인 행위로 보았던 것이죠. 또 10절을 보면 동일하게 아까 말씀처럼 창세기 말씀처럼 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구약의 고대 사람들은 짐승의 피를 마심으로써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피를 먹음으로써 자신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야생동물이 가진 그 힘을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이런 미신적이고 마술적인 이유로 피를 마시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므로 동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것과 또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오늘 현대인의 관점으로 시행하기도 어렵고 또 이해하기도 어려운 율법이죠. 혹시 이 율법을 시험 삼아서 내가 지켜봐야겠다, 한번 지켜봐야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집에서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먹으려 할 때 살아있는 짐승을 교회로 먼저 데려오시고 그리고 그 짐승을 교회 마당에서 끌고 와서 잡아서 도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에 계신 담임 목사님이나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기도하고 그 제물을 제사법대로 다 각을 뜨고 기름을 다 떼어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린 후에 이제 그 고기를 얻죠. 그럼 바로 이제 집 가서 요리하면 되느냐? 아니죠. 이제 피를 먹으면 안 되니까 피를 며칠 동안 또 유대식으로 다 코셔 처리를 해서 피를 완전히 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치킨 한 마리 먹으려다가 네, 힘이 더 많이 들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겠죠. 그리고 또 성도분들이 고기를 네, 요즘에는 현대인들은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아마 전 교인분들이 고기를 먹겠다고 모든 짐승을 다 가져와서 교회가 난장판이 되고 또 담임 목사님과 저는 하루 종일 하나님께 화목제만 드리다가 네, 도축만 하다가 일과가 끝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율법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소리가 가장 크네요. 네. 지금까지 본 레위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다면 이 율법, 이 유대인들에게 의미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레위기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 먹는 것, 식생활에서부터 거룩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물을 잡을 때 그 동물이 귀한 것을 알고 또 원칙과 방법을 가지고 그 원칙과 방법대로 동물을 잡고 먹으라는 말씀. 이 말씀은 또한 우리 현대 사회에서 오늘날 심각한 동물 사육 문제 그리고 심각한 도축 문제에 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세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본 것처럼 인간 때문에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날 동물들 중에서는 인간 때문에 저주받은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그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비를 내려주시며 해를 비추시는데 인간은 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동물로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 복지 문제 중에 크게 오늘은 동물원의 문제와 그리고 공장식 가축 사육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주 동물원에 갔는데 친구가 불곰을 보고 싶다고 해서 네. 이 불곰 색이 정말 예뻐요. 이 갈색 의자처럼 약간 갈색과 붉은색의 그 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불곰을 봤는데 넓은 그 장소에서 물 웅덩이도 있고 또 타이어를 매달아 놓은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꽃도 있고 생각보다 큰 우리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그 불곰을 보니까 이 자리에서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네,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네 바퀴 돌고 저희가 5분 동안 10분 동안 봤는데도 계속 그 자리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걸 보고 왜 저러지? 저기 먹을 걸 숨겨놨을까?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불곰이 계속해서 똑같이 도니까 저랑 이제 친구가 농담으로 혹시 저거 AI 로봇에 곰 가죽 씌워서 전시해 놓은 거 아니야? 생각하다가 친구가 아니면 혹시 아르바이트생이 그 곰 인형 딸 쓰고 지금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계속해서 같은 데를 이 좁은 데서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곰을 보고 지나가다 보니까 불곰뿐만이 아니라 그 스라소니를 만났는데 스라소니도 넓은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단 위아래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규어는 자기 자리에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고 멍한 표정으로 가만히 있는가 하면 표범은 마치 나갈 곳을 찾는 것처럼 여기에 왔다가 또 다시 저기를 왔다. 또 여기 왔다가 저기 왔다를 몇십 분 동안 그리고 많으면 반나절 하루 종일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
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것이 동물의 정형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목적 없이 틀에 박혀진 정해진 행동, 이 스테레오타입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인간에게서는 그 자폐증을 가진 사람에게서 이 정형 행동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생에 사는 동물에게서는 이 정형 행동을 찾을 수 없고 오직 동물원에 갇힌 그런 동물들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일종의 비정상적인 행동이죠.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이라고도 하지만 비정상적인 행동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께서는 오늘 청년들이 다 어디? 네. 우리 청년분들 작년에 이제 저랑 같이 청년부 수련회에서 여수에서 아쿠아리움 간 거 기억나시나요? 네. 고래 봤던 거 기억나죠? 엄청나게 큰 고래가 가면은 거의 한 이 벽과 같은 크기의 이 고래가 계속 헤엄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래도 이제 같은 모양으로 계속 이렇게 뺑뺑 돌아서 저희가 볼 때 이거 영상 아닌가? 이렇게 실제로 헷갈릴 정도로 이거 영상인가 진짜 고래인가 이렇게 헷갈릴 정도였는데 이제 2층을 지나서 그 고래를 보고 3층에 올라가니까 이 고래의 윗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이 아니고 진짜구나라고 깨달았는데 그때 그래서 이제 늦게 온 청년들한테는 이거 살아있는 고래 아니고 영상이라고 서로에게 장난을 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몰랐었는데 그 고래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형 행동을 하는 고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나중에 전주동물원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뭐 글이라도 좀 남겨볼까 했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글을 남겨두었고 문의글과 또 개선을 요구하는 글을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사육사들도 그것들을 잘 알고 있었고 긍정 행동 강화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선하려고 노력 중인 것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을 하더라도 그런 동물들이 아직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한참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어쩌면 야생에 있어야 할 그런 동물을 동물원에 데리고 있는 것이 옳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동물원이 모두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동물원이 또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고 기르는 역할도 하고 또 어떤 동물들은 동물원 안에 살면서 천적으로부터 보호받기 때문에 더 개체 수를 늘리게 되는 그런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들은 사실 너무나도 도시화가 이루어져서 동물원에 가지 않고서는 다양한 동물을 볼 수 있는 또 교감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동물에 대한 인식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동물원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것들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친환경적이고 동물 복지가 이루어지는 동물원, 그것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개선하고 고민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단 2마리밖에 없는 북극곰 중 하나인 남극이가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좁은 우리 양쪽을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거대한 코끼리는 코를 시계추처럼 좌우로 계속 흔들어댑니다. 철창 속에 갇힌 불곰이 바닥에 흘린 소변을 핥아 먹는가 하면 사육장 속의 타조는 옆에 있는 친구의 털을 계속 쪼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일종의 정신병에 걸린 겁니다. 이런 정형 행동은 틀에 박힌 것처럼 의미 없이 반복되는 행동으로 자폐증 아동에게서도 자주 목격됩니다. 늑대나 사자 등의 맹수는 우리를 빙빙 도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먹을 수 없는 물체를 음식처럼 핥거나 씹는 행동도 포함됩니다. 넓은 행동 반경을 가진 야생동물을 좁은 우리에 가둬두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갇혀있는 곳은 아무래도 한정이 되다 보니까 그 무료함을 견디지 못해서 거기에 자신이 나름대로 이렇게 적응하려고 하는 어떤 정신적인 행동인데. 이런 스트레스는 안전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진주의 한 동물원에선 불곰이 암사자를 공격해 죽게 했고
호랑이나 사자의 공격으로 사육사가 사망하는 사건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해지는 친환경 동물원으로의 변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MBN 뉴스 윤범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문제는 공장식 가축 사육입니다. 이 공장식 가축 사육은 마치 공장에서 우리가 물건을 찍어내듯이 동물을 물건처럼 여기고 또 그렇게 사육하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과거에는 없었던 수많은 질병들이 생기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명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동물을 기르고 사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욕심을 부리면서 그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인간의 죄를 마주하게 됩니다. 다른 영상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시 이동할 때 수정시킬 때 새끼 날 시기 돼갖고 다시 또 다쳐서 350일 이상. 경제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살충제 단결은 동물 복지를 무시한 인간 욕심의 결과물이다. 살처분 저희들하고 오리를 잡았는데 이 오리가 이렇게 딱 잡았을 때 두근두근한 심장 떨림이 있어요. 그래도 그냥 이렇게 집어넣고 상당히 가슴이 많이 아파요. 살아있을 때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살아야지만 건강한 개체가 되고 건강한 개체가 역시 사람들에게 그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농장동물의 복지는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 Es ist, glaube ich, eine Verantwortung der Gesellschaft, dafür zu sorgen, dass die mitgeschöpfte Tiere eben bis zu ihrem Tod 네, 조류 독감이나 구제역, 메르스, 또 살충제 달걀과 같은 것들은 과거에는 없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과거에 없었던 문제가 왜 생겨난 것입니까? 축산업의 규모가 커지자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짐승의 생명권을 무시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생태를 보존해야 할까요? 우리가 왜 동물 복지까지 신경을 써야 할까요? 자연환경은 인간의 생명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잘 누려야 하기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왜 동물을 학대하면 안 될까? 왜 동물을 좁은 데 가둬놓고 키우면 안 될까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너무 불쌍해요. 좁은 데서 자라면 답답하잖아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른들은 이게 동물이 불쌍하다라는 것이 생태 보존과 동물 복지를 위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여깁니다. 어른들이 만약 생태 보존과 동물 복지를 위한 글을 쓴다고 하면 그 글을 쓰는데 그 이유가 동물이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태 복지를 보존을 해야 되고 동물 복지를 위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 글은 잘 쓴 글이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뭔가 생태를 잘 보존해야 하는 이유도 인간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의 보존을 위해서 또 생태는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와 같은 우리 어른들은 이 생태를 보존하고 동물 복지를 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도 자본주의적인 이유와 또 생산적인 이유, 우리 인간의 안전의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동물이 불쌍하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이미 많이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TV를 보면 맛있게 치킨을 먹는 광고하고 또 고기를 맛있게 먹는 광고들은 많이 나오지만 그 닭과 돼지와 소가 어떻게 자랐고 또 어떻게 도축이 되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혹여나 다큐멘터리에서 그런 것들을 방영하게 되면 우리는 잔인하다는 이유로 또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TV 채널을 돌려버리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의 죄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선언하시고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짐승을 도축할 때에는 그 생명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일정한 원칙과 방법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린 아이들처럼 동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뿅뿅뿅뿅 병아리는 알고 있나 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하하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 한 모금 물고도 하늘을 보내. 네, 놀랍지 않습니까? 병아리가 그 물을 먹을 때 물을 입에 머금고 넘기기 위해서 하늘을 보는 그 모습을 보고 병아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늘을 쳐다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같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 T 성향, MBTI T 성향 가진 어른들이나 이제 신학생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사죠. 병아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병아리가 감사를 한다고? 하면서 논문 제목으로 병아리에게 과연 하나님을 자각할 수 있는 영이 존재하는가? 병아리는 영적 존재인가 아닌가? 뭐 이런 논문이나 생각하는 게 우리 어른들이죠. 그렇지만 어린아이의 눈에는 병아리가 물을 마시며 하늘을 보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마음처럼
동물들도 불쌍히 여기는 또 은혜와 감사를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일상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제시하고자 합니다. PPT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계란을 사서 보면 영어도 있고 숫자도 있죠. 맨 끝에 보면 숫자가 1부터 4 중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맨 끝의 수는 사육 환경을 뜻합니다. 이 계란이 어떤 사육 환경에서 자란 닭에서 나온 달걀인가. 1번은 매우 좋은 자연 방사, 2번은 평사 방사고 3번은 그나마 조금 넓은 개선된 케이지, 4번은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A4 절반 크기의 기존 케이지에서 나온 달걀입니다. 혹시 달걀을 마트에서 사보신 분 눈여겨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 남성분들 중에 이 계란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알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쇼핑을 다 아내에게 맡기시는군요. 네. 사육 환경이 적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공장식 사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면 사람들의 90%가 네, 개선해야 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질문, 동물 복지를 위해 그곳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소비하나요? 동물 복지 제품을 비싸더라도 사서 사용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요가 93%였습니다. 약 7%의 사람만이 공장식 사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동물 복지 제품을 사용하는 실천까지 나가는 사람이 약 7%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 공장식 사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행동으로 자신의 소비로 또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동물 복지를 하는 곳에서 파는 달걀은 훨씬 품질이 좋고 당연히 좋죠. 닭들이 주사도 덜 맞고 건강하고 깨끗하니까. 그렇지만 비싸요. 네,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혼자서 자취하면서 뭐 그때는 프리미엄 달걀, 뭐 동물복지 달걀 이런 거 눈에도 안 들어오고 오늘은 달걀 한 판에 얼마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구매를 했었는데 이제 사육 환경에 대해서 알고 나서 달걀을 사면서 보면 이제 4가 아니라 끝자리 3, 2 뭐 그런 걸로 찾아봐야겠다 하고 마트를 가면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드는 39짜리 달걀은 다 4로 끝납니다. 이제 3이나 2 정도 되려면 그 위에 있는 그 10개짜리인데 가격은 더 비싼 그런 달걀을 사야 2번, 3번 달걀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함께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말씀을 통해서 작은 일이라도 동참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조금 더 그래도 3번, 2번 달걀을 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동물 복지를 하는 곳의 제품을 구매해 준다면 그런 기업들이 많이 성장하게 될 것이고 기존의 공장식 사육 방식은 점점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치킨 중에 동물 복지 닭을 사용하는 치킨이 있습니다. 치킨 브랜드가 있는데 일부 때 크게 대답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서 놀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자담치킨이라고 PPT 화면 자담치킨, 자부심을 담은 치킨이라고 해서 자담치킨입니다. 이 자담치킨이 동물 복지 환경에서 자란 닭을 사용해서 치킨을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심지어 피클도 직접 매장에서 사장님들이 다 담그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동물 복지 닭을 사용하지만 다른 브랜드와 가격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맛도 제가 시켜 먹어봤는데 맛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치킨은 동물 복지 치킨, 자담 치킨을 많이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담치킨에서 아무런 대가도 아무런 광고료 받지 않았음을 밝혀드리고
그 밖에도 우리가 찾아보면 그린피스나 환경보호단체 또는 우리나라에서도 동물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동물보호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곳에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일, 또 식물성 고기를 혹시 마트에서 사보신 분 계신가요? 네, 한 분. 네, 콩고기. 그 식당에서 줘서 먹는 거 말고 직접 사서 드셔보신 분. 네, 한 분 정도 계시는군요. 한번 그 식물성 고기를 사서 요리를 해 보시는 것도 우리의 그 실천의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식의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인간뿐 아니라 다른 피조물에게까지 자비를 어떻게 베푸시는지를 기억하고, 또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며 관리해야 할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의 일상에서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날들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하심과 큰 사랑이 모든 만물 가운데 퍼짐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물을 향하여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죄악된 모습으로 다른 피조물들을 대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주님의 뜻처럼 다른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며 또 보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꽃들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흙을 골짝 지나갈 때에 거자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니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2절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의 보혈 능력이 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러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그의 피 믿고 그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만물이 주님께로 돌아감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모든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한 호흡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과 11조로 그리고 감사헌금과 선교헌금 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강단의 꽃으로 섬기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섬기는 마음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에게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종교개혁 탐방 여정 가운데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남은 여정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힘들고 아픔 가운데 계신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넉넉하신 품 안에 거함으로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피조물들을 주님의 긍휼하심처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김으로 잘 다스리고 관리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 머리 위에 그리고 온누리 교회와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여름 사역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정해진 바로 중고등부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가 정해졌는데 우리 성도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6월 성만찬은 다음 주일 9일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안식년 기간이 다음 주 화요일까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단 화분 무명으로 하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석 마이크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2주 동안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은혜 받으셨어요? 아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동물 복지도 중요한데 붉은 보로 남자친구인지 여자친구가 궁금합니다. 아버님 아세요?